오늘은 사무엘하 22장, 23장, 24장에서 사무엘 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좀 돌려주시죠.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다윗이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로 내리막길을 가다가 그리고 이제 또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 진압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제2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교만해질 법도 한데 다윗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잃지 않았던 거죠. 그게 참 다윗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이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출을 받은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22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다윗처럼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절대로 권력을 주었다 해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뱃속 챙기는데 여기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백성들을 섬기는 거죠. 백성들을 참 행복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권한을 다윗은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그리고 다윗 치하에 만 백성들이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점점 더 다윗의 왕권이 강화될 거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우러르고 칭송하고 다윗에게 힘을 모아주니까 다윗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다윗의 왕권이 날로 강화되어 갔던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결코 잃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다윗의 삶을 주목하고 다윗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사무엘 상하서예요. 그래서 사무엘 22장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2절 이하를 보면은요, 시편 18편과 똑같아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이제 몇 개 있는데 다 시편은 좋습니다만은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18편. 시편 18편의 내용이 여기 22장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이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출을 받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그 승리의 감사, 기쁨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고백이 아닙니다. 그냥 립서비스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진실로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분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가지고 10년 동안 도피 생활했다 그랬죠. 무려 10년 동안이나 날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윗이 피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어디 있는지 훤히 보이는데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안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런 지난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하나님 날 지키셨구나. 한 번은 아길라산 것쯤 있을 때 완전히 이제 사울의 군대에게 둘러싸여가지고 도간이 돈 쥐였잖아요. 그래서 그 사울의 군대가 포위망을 이렇게 좁혀오니까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죽은 몸이었어. 이제 내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고 이제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 눈을 찔끔 감는 순간에 갑자기 파발마가 도착하더니 사울에게 그랬지요. 배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빨리 우리 군대를 물려가지고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요 다 잡았던 다윗 입만만 쩝쩝 다시면서 군대를 이제 물려가지고 블레셋 군대 싸우러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모든 것이. 또 압살롬 그 쿠데타에서 거의 다윗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근데 후세가 또 참 이렇게 정말 계략을 잘 짜가지고 결국은 압살롬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가지고 압살롬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잖아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높은 망대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진실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도 이러한 신앙 체험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날 지금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걸 날마다 체험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강인한 인상이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요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신앙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2장 쭉 읽어보면요 정말 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믿었던,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다윗이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시시한 잡신이 아닙니다. 너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굳게 믿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8절 보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미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이요, 한번 그냥 음성을 발하면 땅이 진동하고 떨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릴 정도로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시시한 잡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9절에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참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 케루빔이죠. 그룹이라는 게 케루빔, 하나님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 그 천사를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쭉 17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이런 굉장한 능력의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대단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목동할 때부터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받들어 사는 이런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삶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어요. 가시밭길. 때로는 험산 줄령도 넘어야 됐고요, 때로는 깊은 강물도 건너야 됐어요. 그냥 고속도로 달리는 이런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때로는요, 굉장한 고난과 고통의 어둠의 나날을 지나야 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더욱더 다윗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욱더 다윗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니까요. 다윗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인생이 풍요로워져. 그러니 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요. 그가 위에서 내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여기 99절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내 의지가 되셨도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심. 그걸 줄쳐주세요. 다윗이 공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하고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공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공의로운 삶. 너 혼자만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 나오.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공의를 따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절대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그저 낮은 자리에 목동으로 있을 때나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호령할 때나 전혀 변질되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의로운 삶을 살았고, 또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절대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의 모든
봇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참 부러운 인생입니까? 예?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기를 다 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참 복된 사람이겠죠? 근데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서 죄악을 피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요 허투는 얘기 안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한 사람일수록 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적인 그런 음담패설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도요, 직장에서 여성 뭐 그런 아주 이쁘다 이것도요 성추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찬양대에서도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허투루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 우리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한 점 흠없는, 하늘을 부끄러 한 점 흠없는 삶을 살려고 애썼단 말이죠. 다윗이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으로,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으로,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로 대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지만은요, 그러나 무서울 때는요 말로 표현할 수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분노를 발하시잖아요. 그럼 모든 인생들이 그냥 두려워요. 흔적도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경홀히 행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고, 물을 떠, 이쁜 여자가 떠주니까 이 말이 물이 맛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 교회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요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하심으로 보이시고요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언행심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해야 돼. 여기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네. 그걸 줄 주십시오. 야, 이 다윗이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정말 다윗은 장수 중에 장수였잖아요. 골리앗 자기보다도 몇 배 더 큰 그 거구를 그냥 쓰러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었나이다 그랬죠. 야, 참 다윗에게 한 그 이면에는요,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한 점 부끄럽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런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라 그랬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표현도요 참 절묘하지요. 다윗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셨다.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 암사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암사슴 뛰어노는 걸 못 보셨지요? 암사슴은요 그냥 단숨에 산등성을 넘어가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정도로 달리기 잘합니다. 다윗의 발을 하나님께서 암사슴 발로 만들어 주었다. 너무너무 민첩하고요 비호같이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다윗이 한번 전쟁에 나가면 승승장구한 것이죠. 그래서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그걸 줄여주세요. 내 팔이 놋활을 당겨요. 여러분 놋활을 당길 수 있어요? 못 당길 거래요. 놋활, 쇠살 어떻게 당깁니까? 그 정도로 다윗이 손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팔이 놋활을 당기는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용맹스럽게 싸웠던 거예요. 그 다윗이 그렇게 아주 강한 장수가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다윗을 용감하게 했고 지혜롭게 했고 어떤 조건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내적인 강인함을 선물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7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인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참 다윗은 복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장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은 참 다윗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야, 참 내가 그래도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의 이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요? 누구? 다윗 자신을 말하는 다윗. 지금 자기가 자신을 지금 얘기할 때 지금 다윗이 말하며 그랬죠.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누구요? 다윗이죠. 이제 명확해지죠. 다윗은요 정말 훌륭한 군사 전략가였고 통치자였고 그뿐이 아니라 위대한 시인이었고요 연주자였어요. 또 노래도 잘해. 또 다윗은 못하는 사람이 없어. 아니 못하는 게 없어요. 다윗은 도대체가 다윗이 못하는 걸 찾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저도 좀 다윗을 닮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세 발이 핍니다. 이 다윗은 노래까지 잘했다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한다는 거죠.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데 3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누구요? 다윗이죠. 다윗이 공의로 다스렸잖아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자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윗은 돋는 해의 아침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저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그 신선함, 그런 돋는 해의 아침 같다.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싱그럽고 아주 신선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인데요 구름 한 점이 없이 화창한 아침,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갑시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다윗처럼 살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한 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다. 거기 줄 쳐주세요.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느냐? 비 내린 후에 비가 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고 해가 떠올라. 그 해가 떠오르는 그 광선으로 땅에서 비 온 다음에 이제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땅에서 뭐가 솟아납니까? 새싹이, 새움이 막 돋아나지요. 비 온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um이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표현이 절묘합니까?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이 표현 보세요. 이 표현을 그냥 우리가 암송해서요 여러분 자꾸 써먹어요. 내 인생은 비견 후에 떠오르는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은 인생이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신선하고 싱그러운 인생이냔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옛날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비견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은 인생.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비가 다 오다가 비가 갰어요.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이 떠오르니까 땅에서 막 이제 그 젖은 땅에서 막 새싹이 막 돋아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았다는 게 다윗이. 그렇게
참 신선하고 싱그럽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생명의 향기가 크게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부럽지요? 멋지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였던 다윗은요,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 생명과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비견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은 인생.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신선해. 날마다 여름 아침에, 비견 후에 여름 아침에 그냥 영롱하게 맺혀있는 풀숲에 맺혀있는 이슬같이 그렇게 신선하고 참 새로운, 날마다 새롭단 말이죠.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참 부럽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결은 뭐냐면 다윗은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절대로 그 권력을 줬지만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기 뱃속 챙기는데 혈안되거나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을 보면은요,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의 그 주변에 포진되어 있었던 다윗의 휘하의 장수들이 얼마나 용감한 장수되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장수들은요, 한결같이 일당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휘하 장수들 사이가 너무나 끈끈한 전우애로 뭉쳐 있었어요. 그 좋은 예가 여기 13절로 쭉 나오는데,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 이르되 베들레헴 상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상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를 피해가지고 산성 높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제 그 산 밑에서 이렇게 포위해버린 거죠. 그 산 위에 있으면요, 군량미는 넉넉하지만은 뭐가 또 부족해요? 물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 군대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갈에 허덕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갈처럼 이 고통스러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교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나로 마시게 할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휘하의 장수들 3명이요. 죽은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블레셋 군대에 철통같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곁에 가가지고 물을 떠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려면은 블레셋 군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우리 주군이 지금 목말라 하니까 우리가 물을 떠다 갖다 바치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가지고 물을 떠왔는데, 정작 물을 받아든 다윗은요,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물은 내 부하들의 목숨이다. 목숨을 걸고 떠온 거니까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라 내 부하들의 피다. 이거, 이 귀한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랴 해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그냥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수들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했고, 또 다윗은 이러한 부하 휘하 장수들을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이 다윗의 그 휘하 장수들 간에 이렇게 끈끈한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이러한 관계로 똘똘 뭉쳐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참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포진되어 가지고 다윗 왕조를 이끌어 나갔던 것이요. 그러니 뭐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충신들, 그리고 그 지도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대로 권력 남용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권력을 선용하는,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이런 사람이 딱 지도자로 서 있었으니까요. 그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권력에 주변에 포진되어 있던 사람들이 건강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보세요. 윤석열과 그 주변에 포진되어 있는 전부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피땀 흘려 민주주의를 세워놨는데 지금 민주주의가 지금 하루아침에 완전 와르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 다윗과 장수들은 동고동락하면서 피로 맺은 전회로 똘똘 뭉쳤다는 것을 23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그 다윗의 휘하의 장수들이 여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39절 보면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몇 명이라고요? 37명. 37명이라는 그 일당백의 장수들이 딱 다윗의 주변에 포진되어 가지고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갔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제 이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서 또 그러다가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또 책망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렇게 37명이 되는 그 정말 충성된 장수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것은요, 고난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를 기회로 만든 다윗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는 거예요. 다윗은 충직한 장수들을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피하면서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그때 이런 충직한 37명이 되는 일당백의 장수들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 제 발로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평생 고난을 함께하면서 목숨보다 진한 신뢰와 존경으로 서로 뭉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함께 겪을 때에 비로소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나라가 왜 저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2000년이라는 이 고난의 역사를 함께 겪은 사람 민족이거든요. 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무서운 민족입니다. 고난을 함께 겪어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전부 다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이익단체로 묶여진 공동체는요, 조금만 그 이익이 이제 손상이 되면요, 금방 와해돼 버려요. 와해.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은 그 공동체는요, 절대로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 후야의 37명의 장수들이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희생과 섬김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절대 깨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 장수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뿐 아니라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연단되고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다윗은 이제 성경도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요, 고난이라는 외투를 입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의 칼날에 피해가지고 10년 동안 도피하는 생활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엄습하면은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크게 쓰시려고 연단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도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경우가 닥친다 할지라도 가만히 돌아보면 그것이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오면 오는 대로 더 좋고, 고난이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오면 오는 대로 더 좋아. 그러니까 만사형통한 삶을 사는 거지. 이게 만사형통. 만사형통이라는 게 아무 일이 없어서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이겨내는,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핍박, 환난, 풍파가 닥쳐와도 그걸 이겨내버려요. 그게 진짜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형통은 호숫가의 잔잔함이 아니고요, 태풍이 불어오는, 집채만한 파도가 닥쳐오는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게,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도 그걸 이겨내버린다니까. 너끈히 그냥 타고 넘어버려요. 그게 진짜 만사형통입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이 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24장에서 이제 그렇게 참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또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해요. 자기가 또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까요, 좀 마음이 또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가, 그때가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잘 나갈 때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가니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요압에게 백성의 수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잘나가지고 뭐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룬 줄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요압이 만류했지만은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요압이 9개월 20일 만에 전국의 백성의 수를 파악하고 보고했는데 군대의 수가 80만이었고 유다 지파만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24장 8절에 보면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다녀 9달 20날 만에, 그러니까 요압이 마지못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체했던 거예요. 9달 동안이나 할 게 없거든요. 유다 나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9달 동안 9달 20일 만에 이제 다윗에게 보고했다는 거죠.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 거대한 군대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5천만인데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몇 명이에요 지금? 60만 명? 택도 없습니다. 이건 옛날이에요.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50만 명도 안 됩니다. 5천만 명인데 지금 50만 명도 안 된다니까요. 이제 군대 갈 그 자원이 지금 부족해가지고요, 이제 점점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이 당시에 다윗이 통치하던 지금으로 보면요 3,000년 전이에요. 다윗이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3,000년 전에 다윗의 군대가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숫자 아닙니까? 유다 지파만 50만 명이고. 그래서 다윗이 교만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좀 너스레를 떨다가 또 회개를 했다. 10절에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때로 실수를 하잖아요. 금방 또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도 철저하게 회개했고, 다윗은 딱 2번 실수했는데 밧세바 사건하고 이제 인구수를 조사하는 거, 이때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또 금방 또 회개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값을 물으는데 3개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래서 7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쫓김을 당할래,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당할래.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7년 기근은 너무 길잖아요. 또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10년 동안이나 다윗은 쫓겨다니는데, 쫓겨다니는 건 그냥 정말 그냥 막 진이 빠지도록 다윗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고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3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보면 가시 다윗에게 이르라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컨대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3번 택하겠다 그 말이에요. 7년은 너무 길고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건 내가 10년 동안이나 진이 빠지도록 쫓겨다니기 때문에 나 그거 싫고, 사람의 손에 빠지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3일 동안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7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7절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무슨 말이죠? 아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제가 죄값을 당해야지. 죄 없는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저와 제 집을 하나님께서 치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범죄했고 악을 행하였으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라.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나가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기 24절 보세요.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50세겔로 타작마담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요, 그 교만 떨다가 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이제 3일 동안 전염병을 돌게 했는데, 그걸 보고 다윗이 너무 참 죄송하고 또 고민되고 또 백성들에게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심판해 주십시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한절히 제사 드렸더니 하나님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재앙을 그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가 범죄하면 온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교회 지도자들이 올곧게 서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 윤석열 한 사람 저렇게, 저거는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 아닙니까? 저 빨리 저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렇게 지도자가 범죄한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에 복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사들이 또 올곧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올곧은 목사를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올곧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 다윗은요 물론 2번 실수했죠. 그러나 그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로 섰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총정리할 때 다윗의 인생에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평가하기를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다윗은 실수할 때가 있었죠. 2번입니다. 딱 2번. 그때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더욱 받드는 이런 모습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보기만 하면요 그날은 기분 좋은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 이후의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다윗같이 했어 그러면 그 왕은 훌륭한 왕이었고, 다윗같이 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는 아주 패약한 왕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말 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가지고 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요약해 보면요 그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와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거출 주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낮은 자리에 있을 때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할 때나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다윗을 존중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 잘 몰라서 잘 못생겨, 그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귀로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세를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는 거죠. 틀림없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를 총정리하면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런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면서 참 복되게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